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이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예요. 일부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여러분에게 현실과 상황 문제는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근데 사단은 그것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이는데 절대로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절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믿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내 기준과 인본 또 내 행위, 법의 기준이 된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거나 낙심해요.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모든 생사, 화와 복, 모든 것 위에 이 복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렇죠?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 성경의 말씀은 존재했고, 여러분이 죽고 이 땅에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이 성경은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이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없어진다면 그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올바른 계획과 뜻을 여러분 통해서 회복하세요. 그렇죠? 내가 내 여정에 대해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그걸 가는 건 아마 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내가 목회자로 가는 길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에 분명히 문을 여세요.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되냐 안 되냐 여러분의 모습과 기준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건 서로가 재앙이죠.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렘넌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겠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은 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과 염려, 누구 사람 볼 때마다 든다. 이거는 괴로울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화가 나요, 막. 근데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달라지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라든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딱 견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화 주요. 누가 뭐래도 2, 3, 7과 5천 종 중 살릴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이 이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살리실 자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뭐 렘넌트들을 막 힘을 준다고 붕붕 뛰어놓냐? 너무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현실과 상황 보면서 렘넌트들 꼬치꼬치 캐 물으면서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렘넌트 죽여버리면 렘넌트 살겠어요?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누가 뭐래도 237을 살릴 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 딱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요. 목사님을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해요. 목사님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의 해답을 얻는 건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미래의 확신을 얻는 건 오늘이에요. 그렇죠?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속에서 누림과 힘과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왔듯이 만남을 주세요. 우리 오늘 다민족 헌신 예배로 진행되어지는데 오찬양 예배는 우리 몰도바 러시아에서 좀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달라 했더니 좀 편지나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세요. 이걸 모르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게 편하고 그냥 우리만 지내는 게 편하고. 근데 성경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를 준비해요. 그 안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 있어요. 간수장과 그 가문 복음을 받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돼요.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요. 그 사람이 평생 후원자가 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이걸 이번 주에도 느껴요. 목사님이 한양대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또 특별히 이번에 캠프 이후에도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한양대생 중에 광양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한 학기 동안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학기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네 좋을 대로 해라. 근데 이게 해보니까 내 삶의 이 말씀이 이 영적인 애지. 이게 뭔가 흐트러지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교회인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좀 계속 다녀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붙잡고 교회 흐름 안에 없으니까 자꾸 연약해지고 뭔가 속게 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목사님은 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내 현장을 두고 ICC를 두고. 근데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파수꾼을 먼저 세워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목사님 차 좀 보내주세요. 재훈이 형 통해서 차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보내줄게. 타고 와.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고 현장을 놓고 기도,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세요. 그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그 만남이 여러분의 달란트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전도 운동 가운데 흐름을 인도받을 하나님 제자를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다시 지방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237 현장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목사님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도 선교에 대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만남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의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 이미 여러분의 것이에요. 준비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걸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굳이 내가 랩런트들이고 우리 교인이니까 얘기를 하지 딴 데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너무 비밀이죠. 하나님 만나게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상하게 주변에 내가 모자라니까 좀 똑똑한 애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뭔가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잘 못할 부분들을 채워줄 부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실 자다. 그래야 전환점이 생겨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전환점이 생겨요. 믿지 않는데 이제 문제가 오면 그건 불가능이죠.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문제가 어려움이 불신함과 염려와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라는 이 꿈을 나타내 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해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결정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마게도냐로 우리가 방향을 틀자. 문이 막혀서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랩런트들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랩런트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오늘 그렇다면 난 결론 내리고 확정 짓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누군가 준비해놨구나. 이게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는 방법도 돼요. 만나게 해요. 그 사람 이상하게 만나게 해요. 그래서 내 여정이 이거구나. 내 달란트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쓰실 부분이 이거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줘야 돼요. 이 믿음의 결론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의 이유는 무엇이냐?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방향. 내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내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요. 그렇죠? 무슨 방향입니까? 로마라는 방향을 제시해요. 로마라는 방향. 16장 9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나의 방향은 아시아였는데 바울이 이 꿈을 꾸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마게도냐 곧 로마의 영토죠. 지금의 중동 지역이지만 로마가 그 정도까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이제 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의 이유는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방향. 내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내 관심과 내 마음과 내 방향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정확하게만 설정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지는 건 렘넌트는 언약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목사님은 말씀을 들으면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놓고 하면 이게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마음에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결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결정이 안 되는데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을 주세요. 이거는 도전해야겠다. 인도받아야겠다. 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게 했지? 왜 이 사람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했지? 그 말씀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과 그걸 다 통합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세요. 방향이 딱 설정이 돼요. 방향이. 문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향이 올바라야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급해서 사실은 문제가 와요. 그렇죠? 조급하게 문제를 판단해요.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미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려요. 목사님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 난 거 설득할 이유도 없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그 방향만 맞으면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빠르냐 느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방향만 설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의 만남을 준비하세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왜 내가 만남이 없냐?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번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거나 보거나 못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하나님 세계 복음화 전도운동을 이루시는 걸 확정을 짓고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방향이 내 마음속에, 내 여정에, 내 삶 속에 없으면 하나님 만나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확신도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생기고 내가 인본을 써서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준비했구나. 여러분 이거 한 번만 결정 지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인도받아요. 그 현장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 루디아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 준비된 제자예요. 하필. 이 사람이 준비된 제자예요.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자식 가정으로 모십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준비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에 달란트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는 꿈이 없어. 난 뭔지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근데 자꾸 가는데 그 만남과 그 어드바이스와 이 여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자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를 만나게 했었지? 왜 선교사님을 만나게 했지? 나를 이걸 준비하려고 그러셨구나. 왜 그 어릴 때 그 새벽기도 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맨날 그거 시켜갖고 이렇게 했나? 맨날. 왜 나는 싫은데 그렇게 외국인으로 다민족들이랑 같이 지내고 렘넌트 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셨냐? 결국 뭐냐? 가는 여정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정이 돼요. 하나님 방향이 맞구나. 이러면 되게 기뻐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가는 이 여정이, 이 길이 맞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면 어마어마한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체험해 봐야 돼. 이걸. 나는 뭐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두 번째 누구냐?
간수장을 만나게 돼요. 그게 감옥이어도 만나게 돼요. 바울은 사실 감옥을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감옥이어도 가요. 현장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외부 사람들은 왜 렘넌트의 현장이 그 모양 그 꼬라지냐? 그 손가락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틀린 행동이에요. 그 사람 가는 여정에 하나님 계획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그 시간 이 루디아의 집과 이 누굽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그 복음을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 버려요. 자,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그렇죠. 이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 간수장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도망갔고 뭐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부르죠. 너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 아직도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복음을 딱 듣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간수장의 가문까지 복음을 받게 돼요. 이 집안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가문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성취예요. 성취.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만남과 237에 문 여는 거 그 확인이 되어져요. 목사님 이 다민족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편지도 받고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야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 두 친구들을 깨닫고 이 진짜 성경 같아요. 성경.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지도 보내주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역사구나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 예비하신 만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환점은 오직 믿음에서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정 안에서 방향이 로마로 딱 맞아버리니까 만남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팀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몰도바 친구들도 이 월요일마다 목사님 말씀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했을 거예요. 그 루마니아에서 온 엠마를 목사님이 대만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엠마 친구를 거기서 만났었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자기가 한국을 놀러 온대. 그래서 한번 보자. 자기 한국에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보자. 그래서 인천으로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다녀요. 여기 인하대 대학원을.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복음으로 소통이 좀 되어져요. 그 친구가 루마니아어를 쓸 줄 알고 이 몰도바에서 온 사람들은 루마니아어를 쓰는 게 본국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은 계속 무언가 팀을 만들어줘요. 뭔가 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은 목사님은 그 가정이랑 엠마랑 줌으로 말씀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필리핀 사람들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가는 곳마다 자꾸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양대 에리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실 망대가 있다. 목사님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믿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 팀을 줘요. 근데 그 팀이 무엇이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 복음화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단어가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함께하는 제자 누구누구야. 주 안에서 충성된 자 누구야. 결국 뭐냐? 그 팀은 주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에리카도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힘만 줬어요, 애들. 왜냐면 237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그냥 계속 힘을 주면 돼요. 그 목사님이 굳이 에리카 그 온 애들 예수 다 믿는데 목사님 무슨 사역을 해요? 다 개교 애들 있고 전도 선교할 거 아니면은 목사님 거기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 이상하게 이 두 친구가 말을 알아들어. 이 237의 시스템을 세우자. 갑자기 자기들이 동아리를 좀 알아보겠대. 좋다, 알아보자. 목사님이 신난 거지. 티는 안 내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이것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을 자꾸 붙여요. 그래서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은 안산의 237에 대해서 마음을 담았어. 근데 왜 이 시간표에 너네들을 만나게? 난 몰라.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 같아. 그 소통을 그냥 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얘네들이 반응을 할지 안 할지. 근데 자기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대요. 그럼 나는 시간표가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그 확인이 되어져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세계 복음화라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가진 자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세계복음화 주역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남 하나님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비밀은 사실은 여러분 두 가지 모양이 있죠. 비밀을 가져서 여유가 있는 자와 내 계획과 내 뜻, 뭐 어떤 꿍꿍이를 가진 것도 비밀이에요. 그렇죠? 남들을 뭐 해하려고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뜻, 너무 비슷한 단어이지만 너무 흐름이 달라요. 그렇죠? 내 계획이 꿍꿍이가 딱 있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미 다 세팅을 해요. 그건 꿍꿍이에요. 꿍꿍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세계 복음화 여정으로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만남을 주선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이 비밀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증거가 나타나는데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요. 이상하지. 우리가 축구 캠프를 하잖아요. 지금 안 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아니 안치홍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어떤 다른 우리 총회 목사님도 아니야. 근데 안산에서 잠깐 왔다가 은행에서 어떤 TCK를 만났는데 얘가 중국인데 얘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애가 너무 착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만나셨어. 근데 만나는데 목사님 오셔서 포럼하시는데 아니 얘가 우리 교회랑 너랑 오벳이랑 다 알고 있던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지? 누구지? 그랬더니 이 친구랑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밥 먹다가 목사님 혹시 목사님네 교회에 오벳이 있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벳이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태권도 하지 않아요? 하지. 자기가 와봤다라는 거예요. 태권도도 와보고 목사님 제가 축구할 때 같이 가서 또 사진 보니까 내 얼굴 알겠더라고. 얼굴 알아. 이 친구가 목사님 목사님이 태진이도 데려다주고 한 거 다 사진 다 봤다고. 자기 태진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고 홍이랑도 어릴 때부터 친구고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축구할 때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제가 같이 인도 받겠다고. 얘가 저도 아는데 굉장히 애가 선해요. 이 근처에서도 자주 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붙이셔. 그렇죠? 근데 뭔가 어딘가에 자꾸 그 망대 안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망대를 만드는 거 신이 안 날 수가 없죠. 망대를 세우는 게 너무 신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는 달란트에 필요한 부분을 망대를 세워놓는데 자꾸 그 망대 안에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자꾸 붙어. 아니 그러면 신나지 않겠어요? 예은이가 간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간호 막 누구 붙여.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화난 얼굴이긴 하지만 신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 지속해 보세요. 오늘의 내 방향과 이 만남을 한번 지속해 보세요. 목사님도 이게 맞나 틀려. 왜냐면 나도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제자일지 아닐지 나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남을 지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예배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함부로 결단을 내리고 마음을 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모든 일에. 왜냐하면 항상 열어놔야 돼. 하나님의 방향. 분명히 237과 로마인데 이 사람이 그 문을 열 사람인가? 그 목사님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요. 어제도 네팔 사람들 만났는데 본인들이 밥을 사겠다 그래서 장로님이랑 오벳이랑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나라가 지금 내전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제 할 말을 그냥 해요. 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붙일 거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 많은 열매가 나오냐 뭐냐 그거 따지지 말고 주어져 있는 방향, 이 만남을 지속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신학원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방향과 만남을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대신 이 방향을 딱 가져야죠. 237과 5천종족이라는 방향. 하나님 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 방향을 가지고 지속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환점이라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며 인도받는 방향과 만남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